자, 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봄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 그랬죠. 용수철. 튀어오른다. 모든 만물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봄이 우리나라 말로는 봄, 순수 한글입니다. 본다, 보다를 명사형으로 만든 것이 봄입니다. 어디를 봄, 저기를 봄. 그러니까 만물이 다 소생하는 것을 본다. 산과 들에 꽃이 피어나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다 자고 뛰쳐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멀지 않아서 모든 가지마다 움이 트고 봄의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봄입니다. 봄. 자, 봄을 한문으로는, 한자로는 봄춘자. 그래, 봄춘자. 이 봄춘자는 자, 뽕나무 상자에 그 밑에 날일자예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움이 트는 그 아래, 그것을 보는 것이 봄입니다. 자,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에 생명의 힘이 솟아서 풀과 나무가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만물이 솟구쳐 오르는, 영어로 보나 우리나라 한글로 보나 한자로 보나 다 만물이 소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제 한 크리스찬 농부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봄이 되어서 팥을 심기 위해서 자루에서 팥을 다 꺼내봤더니 이 팥이 말이죠, 벌레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 구멍이 숭숭숭숭숭숭 나 있어요. 벌레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줌이라도 건질 양으로 물에 담그어 보았습니다. 물에 담그었더니 팥에 구멍이 더 커졌어요. 아이고, 이 팥을 버려야 되겠구나 해서 물에 젖은 팥을 그냥 던져 두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팥을 거름더미 위에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팥을 보았더니 아니, 그 팥에서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막 움이 트고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먹었지만 씨알을 먹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팥들이 막 움이 트는 거예요. 마치 이 팥들이 말이죠, 그 새싹들이 움이 트면서 농부를 보고 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구멍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농부는 그 벌레가 다 먹은 구멍이 숭숭 난 팥을 밭에다가 고이 심었습니다. 한이 조금 지나니까, 여름이 되니까 줄기가 쭉 올라오더니 꽃이 피더니 그의 가을에 큰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간증이었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벌레가 여러분의 삶을 갈기갈기 뜯어먹어서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멍은, 이런 구멍들은, 벌레가 먹은 구멍들은, 절망 같은 이런 구멍들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직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 팥 속에 생명이 있다. 씨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나 있는 구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구멍이 나 있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당연히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와의 처음 만남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때 에베소에 굉장한 박해가 있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와의 처음 만남이 있고, 그리고 약 2년 후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또다시 방문합니다. 에베소에 방문해서 2년 이상,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이건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이미 석 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막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앞에 석 달이 있었고 또다시 2년 동안, 그래서 전후를 보면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들렸다가 2년 후에 3차 선교 여행 때는 와서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10년 후에 강산이 한 번 정도 변하는 10년 후에 바울은 이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 이 로마의 감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일명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자, 그 옥중에 있으면서 10년 전에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으니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의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아직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축복을 이미 받았는지 그것을 일깨워준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하나하나 일깨워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간혹
크루즈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면 이미 그 여행비 속에 모든 아침, 점심, 저녁 모든 비용이 다 이미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크루즈를 탔네. 아침에 보니까 만찬을 여네. 아이고, 나는 저 만찬 값을 안 냈는데, 남들은 다 가서 만찬을 마음껏 즐기는데 혼자서 배를 쫄쫄 굶었네. 점심이 되었네. 또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네. 자기는 돈을 안 냈다고 또 다시 쫄쫄 굶네. 당신은 왜 그렇게 굶느냐고 사람들이 물었네. 아니, 내가 돈이 없었어. 아니, 이 돈은 이미 다 이 크루즈를 타는 순간에 다 이미 지급되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몰랐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이미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우쳐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복, 여러분, 미국에 E.T. 그린이라는 미국 최대 구두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음식을 데울 때에 전기값이 올라간다고 음식을 데우지 않아요. 그냥 차가운 음식을 먹어요.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니, 좀 아플 때 말이죠, 병원에 가서 수술했으면 될 것을, 아니, 병원비 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다리를 절단했어요. 이 할머니가 죽으면서 자기의 든 통장에 돈을 보니까 얼마가 있었느냐 하니까 1억 불, 다시 말해서 억만장자였어요. 억만장자였는데 극빈자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극빈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는 나오지만 꿈도 비전도 열정도 다 사라진 채 고개를 떨구고 아주 극빈자처럼, 예수 믿는 극빈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따라서 합니다. 성삼위.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베푸신 축복. 앞으로 줄 축복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준 축복. 이해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자, 오늘 에베소 1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자,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하다 하면 영적이다. 신령하다. 신령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의 반대는 뭔데? 육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자, 신령한 복을, 자,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랬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의 반대는 땅에 속한이겠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땅에 속한 육적인 축복은요, 불완전합니다.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건강, 재물,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거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당장 절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복은 시간이 좀 지나면 너무너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의 반대는 뭐라고요?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그리고 영적인 복, 이런 물질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 아멘.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진짜 이게 복인 줄 알지만 그거 영적인 복을, 신령한 하늘의 복을 다 외면한 채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거 쫓아가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면 돈 많은 게 복이에요? 집 사는 게 복이에요? 건강한 게 아니요. 이거는 다 물질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복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의 첫 번째는 뭔데? 선택하심의 복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선택하심의 복. 과격하게 선택하심의 복.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선택이 되었다. 당첨되었다. 돈 낼 거 다 내놓고도 아파트 당첨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천상천하의 유일독존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선택했다. 자, 에베소 1장 4절을 보십시오.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따라서 합니다, 택하사. 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잖아. 돈 떨어진다 그러면 막 눈이 풀이 들어가는데, 천상천하의 유일독존하신 그분이 나를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요. 아멘. 예,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라고요. 아멘. 선택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내 행동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미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감동 좀 받아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데, 자, 로마서 3장 10절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딱 말이죠, 핀셋으로 집어서 나를 딱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선택이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인천에서, 한국의 저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LA로 갑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 구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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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자, 1장 4절 보십시오. 선택한 목적이 나와요. 목적,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목적은 그냥 너 구원받았구나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네가 선택받았다면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 하고 이상 끝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면 이건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특별 사면, 그래서 사면을 해줬습니다. 특사 사면을 해줬습니다. 사면을 해줬다면 와, 나 이제 사면 받았네, 이상 끝이 아니에요. 사면을 해준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도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이 없는 인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두 번째는요, 자녀 삼으심의 복. 따라서 합니다. 자녀 삼으심의 복. 자녀 삼으심의 복. 자,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저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 교회 가니까 여기저기도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아버지 계속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래서 나도 아버지 한번 불러봤죠. 저도 혼자서 아버지, 갑자기 얼굴이 확 오르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어지더라고요. 예. 밤새 아버지, 길을 걸을 때도 아버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버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때도 아버지. 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호칭 아버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핀셋으로 꼭 집어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 핀셋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선택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왜 우리를 선택하고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은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축복,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선택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아멘. 이 복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미 받은 복이에요. 받을 복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깨 늘어뜨리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트럼프의 아들만 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막내 아들 키가 2m 6cm나 됩니다. 우와 그 친구요 벌써 어마어마 걸을 때 거구정하게 걷는데 왜 거구정하게 걷느냐 하니까 워낙 권세 있는 자의 아들이니까 안에 방탄복을 입어가지고 말이죠. 트럼프의 아들만 돼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실까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끝나는 거야.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돈이 좀 없네 병이 들었네 어쩌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 구속하심의 복. 말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죄사함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복. 무슨 복? 죄사함. 죄사함. 무슨 복? 죄사함. 자, 에베소 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에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노예가 600만이나 되었습니다. 600만.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비극인지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당시에 노예들이 너무 많았고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따라서 합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여러분 모두가 다 종인 거예요. 무슨 종?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요 노예 시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예입니다. 무슨 노예? 죄의 노예.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저 세상 사람들이 다 노예들입니다. 무슨 노예?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거대한 노예 시장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자유로워 보이죠? 아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알았어요. 당시에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악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노예에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값을 줬어요. 그 값이 뭔데? 십자가의 피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이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깨달아지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 내가 죄의 종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죄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게 나예요. 그런데 나를 죄의 값을 다 지불했어. 무슨 값? 피의 값.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지옥. 그래서 그 지옥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사서 너에게 자유다. 할렐루야. 아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서 자유다. 그걸 누가 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좀 궁핍하고 구멍이 나. 여러분 밭에 구멍이 나도 괜찮아요. 그 속에 씨알을 벌레가 먹지 않고 그 속에 씨알이 있으면 삭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구멍이 좀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괜찮다고요. 그 생명은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절망의 구멍, 좌절의 구멍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왜? 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노예 시장에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아멘. 아멘. 자,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복 두 번째는요, 계시하심의 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계시하심의 복. 계시하심의 복. 자, 에베소 1장 8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다 그래서 비밀을. 계시라는 것은 뭔데? 감춰져 있던 것을 벗겨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12명의 제자를 훈련했습니다. 3년이 끝날 때쯤에 이제 마지막 최종 기말고사를 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얼마 전에 최종 시험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다.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라고 뭐라고 말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디다. 자,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치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나에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너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계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걸 계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다 노예 시장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자로 죄 사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시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 세 번째는요, 기업 삼으심의 복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따라서 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그 안에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아멘. 뭐가 되었는데?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기업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룻겜미 저를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식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아파트도 있고 뭐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은행에는 통장이 여러분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재산 중에 재산 목록 1호는 뭡니까? 뭘까요?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자식이 기업이에요. 자식이. 아멘. 자식이 기업이라고요. 예.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1절 다시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늘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업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1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너 왜 그렇게 만들어준지 아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복을 깨달은 자는요,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더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더니,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더니,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쌓아놓은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네가 나의 기업이야. 네가 나의 재산 목록 1호야. 할렐루야. 예. 잊지 마십시오. 죄인이라는 사실, 세상에 보면 사람 찬양을 부를 때도 벌레만 또 못한 죄인,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 하나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 이게 나라는 거예요. 아멘. 와, 기막힌 복이죠. 이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핏기 없는 얼굴은 뭘까요? 이 복을 받은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복은요, 첫 번째가 인치심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치심의 복. 인치심의 복.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 합니다, 듣고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단순한 어떤 설교가 아니라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들었던 그 말씀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래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니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팍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탁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올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주님이 도장을 탁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인치심을 받은 복.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베푸신 복,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보증하심의 복. 보증하심의 복. 자,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인을 탁 쳤어요. 성령으로 인을 탁 쳤어요.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제가 보증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금을 줍니다. 보증금이라는 말은
전체 금액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체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줬다는 말은 앞으로 줄 금액이 더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다 많이 있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을 그 옛날 자기가 살았던 하란 땅으로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 이제 짐승을 몰고 많은 폐물과 금은 보석을 가지고 하란으로 갑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순적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란 땅에 나갔는데 우물이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어떤 여자아이가 와가서 막 우물물을 깃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렇고 저렇고 물어봅니다. 그대가 누구냐 어쩌고 저쩌고 물어봐요.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의 아내가 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금 코걸이, 우리는 코걸이 안 하는데 성경에는 코걸이가 나옵니다. 금 코걸이, 그 다음에 손목걸이를 그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 우리의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들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쭉 설명을 하고 리브가를 보고 따라가겠느냐 그럽니다. 그때 리브가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또다시 반지와 폐물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줍니다. 그리고 따라와서 이삭과 결혼식을 다 한 다음에 나머지 폐물을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은 보증금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게 더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겁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자식은 속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팩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주신 성부의 복, 성자의 복, 성령의 복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것은 감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갈 것이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팩트를 잡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너는 나의 재산 목록 1호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인을 쳐주시고 보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 하나, 환경의 문제 하나 가지고 내 감정을 거기다가 탁 얹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이거는 다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팩트는 뭔데? 실제는 뭔데?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이미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대한 부자의 아들로, 부자의 딸로, 부자의 자녀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복이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